전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설교를 이어가면서 본문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계속 띄울 텐데 제가 혼자 읽은 본문도 있고 또 같이 읽어달라고 말씀하시면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2절 여러분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사바리와 데려간 그 장담방에 베드로가 두 그림팀에서 수시스를 밀어 누워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올리시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빈다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그를 깨고 실시가 아버늘 베드로가 그대로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가니라. 이에 천사가 그의 사슬을 치나 이대로 동안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하늘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야고보와 하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듭니까? 교회를 인해 상처받았던 분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쓴뿌리와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내 집 같은 분들은 평안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교회는 떼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청소년 기간 됐을 때는 한때 방황했을 때는 교회가 싫어져서 교회를 멀리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실증을 느껴서 한동안 떠났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살에 다시금 회심하고 나서부터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또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심한 이후에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었고 교회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는 교회를 통해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건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체들과 교제하며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 인생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의 의미를 발견했고 인생의 꿈과 목적을 설정하게 되었고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였고 내 안에 많은 어두움들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수많은 시련과 난관들 그 문턱에서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 인생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고 목회자로 부름받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 저는 목회자로 훈련됐고 지금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제 인생의 교회는 교회가 없이는 내 인생 자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진짜 사랑합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울며 웃으며 함께 예배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밥을 먹었던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저는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니면 내 인생에 찾아왔던 시련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 지금도 이 가운데 많은 어른분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어떻게 극복해내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와 동떨어진 채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는 건강의 어려움을 맞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명에 1명꼴로 암 환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병원 갔다가 정기검진하고 오더니 암이 약으로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이런 위기 상황들을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이미 아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아니면 항암을 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저는 암 진단 받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맨 먼저 생각난 것은 역시나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가 생각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위에 암 진단 받고 어려움 겪으신 분들 그 과정들을 통과해내면서 결국 다 통과하게 되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 포기했을 것 같아요. 기도해주는 동역자 없이 저는 혼자 절대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교회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용기 있게 직면하게 되고 결국에는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존귀한 교회입니다. 2명이 모여도 3명이 모여도 3,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어떤 난관을 만나든지 교회와 함께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소중한 동역자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가 교회이고 모인 곳이 교회이고 함께 인생의 난관을 풀어가야 될 동역자들이고 함께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될 소중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 이 시기에 이 항주에 있는 한인연합교회에 같이 앉아있고 성도로 앉아있다는 것이 우리의 작정,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신 것이고 한 지체로서 이 시기를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오래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실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를 함께 한 교회로 묶어주셨다면 우리는 지체이고 누구도 떼어낼 수 없는 소중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목회자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공안에 잡혀가지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헤롯의 판결로 인해 매일 곧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는 특별 심판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권세자 헤롯이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베드로를 옥에 가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정해진 운명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이미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살해했죠.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니까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만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죽고 나면 예수를 믿는 교회는 본격적인 핍박을 받고 흩어지고 휘파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최고의 권세자였죠.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헤롯이 생각하지 못한 절대 변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라는 한 사람 뒤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지 못해요. 세상은 교회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한 사람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베드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줄, 울어줄 동역자들이 있었고 베드로를 위해서 같은 마음 품어줄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모든 일을 제치고 같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줄 그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헤롯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순적인 문장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눈물로 이별을 고했다. 왜? 결과가 뻔하니까, 내일 죽을 것이 뻔하니까 눈물로 이별을 고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절망에 빠져 한숨 지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이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예수 믿는 자들은 두려워 숨어 지냈더라. 왜? 베드로가 죽으면 그 다음은 자기 차례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져 숨어야죠. 그래야 정상인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위기 상황,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 마음 모아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인간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이겨낼 세상 힘과 권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 때요. 가장 가까이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연합하여 기도하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교우들이 많으니까 문제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한 1년 반 전에는요. 어린 아기 하임이라는 너무 예쁜 애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3살, 4살밖에 되지 않는데 검사해보니까 이 뇌 안에 엄청난 혹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생명 중추 수술로 건들지도 못하는 그 주위에 생명 중추 주위에 엄청난 조명이 둘러싸고 있어서 터치하지도 못하는 상황. 절대적인 절망이죠. 근데 그 문제를 교회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죠. 화요일 밤마다 저희는 화요일 밤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엄마 아빠도 나오고 하임이 아기도 데리고 나와서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 한 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우리 모든 마음과 하나님 어떤 기대함을 주십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6개월이 지나고 검사 받고 결과가 점점 호전되고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일, 설명되지 않는 일.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픈 것, 자녀 머리에 그 어린아기 조량이 있다. 그럼 그 가정은 끝난 겁니다. 그 문제 앞에 견뎌낼 수 있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냥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교회 앞에 가지고 나왔더니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 일로 인해 자녀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 가족이 연합되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기도의 능력에 눈을 뜨게 되고 교회의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교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생명과 같은 곳이고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기교로 들으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당신의 생명력이 교회를 통해서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요 그냥 마음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로마 군인 최정의 요원 16명이 사교대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교회 지도자니까 탈 없이 이 일을 치러야 되니까 16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죠. 양쪽에 한 사람이 묶고 있습니다. 사교대로 최종의 로마 군사들이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나옵니까?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말도 안 되는 상황. 주위에 사자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세력이 갑자기 혹 들어와서 이 모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묶어놓은 쇠사슬과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철저한 방비 그 한순간에 다 무기력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유자적
걸어서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죽어서 시체로 나와서 눕혀서 시신으로 나와서 이 교회가 울며 애도해야 돼. 이게 정상적인 그림인데 그는 살아서 감옥을 걸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교회가 우리 등 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정말 사랑에 옮겨 쌈당하는 그런 환경에 내가 머물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내 뒤에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철저하게 계획했던 헤롯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교만한 세력 헤롯의 권세를 남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답해서 응답하셔서 그 다음 21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나귀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헤롯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추앙할 그때에 헤롯이 교만에 가득하게 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또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등장했던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구원하는 손길로 역사했지만 헤롯 앞에 등장했던 주의 사자는 헤롯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손으로 역사합니다. 벌레에게 먹혀서 죽음이라. 여러분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위생적이고 사방이 호위병 속에 사는 이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0.0001%도 없는,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로 인해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여 더하더라. 베드로는 살게 되고 그를 죽이려 했던 권세자 헤롯은 더 큰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십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70세 나이로 죽어가는 그의 모습은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이지 않았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가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죽게 된 겁니다. 길거리에 집 없어 홈리스로 죽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최고 절대 권세자인 그가 벌레에 먹혀서 내장이 썩어져가는 고통을 겪으며 마지막 숨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주 한인 연합교회 성도들 맞으시죠? 여러분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있음을 믿으시죠?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시는지 교회가 여러분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목회자와 동역자들과 상의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풀어주신 것처럼 모든 묶여있는 인생의 문제들 교회가 함께 연합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놀랍게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 에베소 1장 말씀 보면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에 대한 여러 비유가 있지만 가장 인상 깊은 비유가 바로 몸과 머리로 비유한 것, 인간의 몸에 비유한 거죠. 예수님이 머리고 그 몸이 교회이다. 교회 몸에 여러 기관들이 신체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여러 기관들의 각자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체로 비유한 그림입니다. 유기체는 하나로 기름이라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을 구성하는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요 날마다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매력적인 몸을 가져도 머리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을 발산하는 것 같고 한 번 더 쳐다볼 만한 매력적인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그 인생은 그냥 썩어져가는 흙과 같은 몸뚱이에 불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서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 서로 간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말은 기계적인 연합이 아닌 유기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기능적인 연결이 아니라 함께 한 생명을 이루는 연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 이야기할 때 지체들을 이렇게 말하죠. 지체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말인데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지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관계도 자녀와 부모 관계도 지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근데 우리 교우들은 서로 지체라고 표현하죠. 서로 몸이라는 겁니다. 같은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고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서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몸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로 각자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이해 안 되는 그 투성이죠. 방금 읽은 구절처럼 눈의 입장에서 보면 귀가 얼마나 이해 안 되겠습니까? 너는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왜 양쪽 두 개나 달려있냐는 거죠. 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귀의 입장에서 입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는 하나밖에 없으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냐. 어떤 기관이든 내 입장에서 다른 기관을 보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다른 기능과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신체의 다양한 기능이요. 하나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신체 기관들은요.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긴밀하게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면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의 입장에서 몸의 기관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의 입장에서 보면 코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귀의 입장에서는 입을 이해할 수 없지만 머리의 입장에서 각 기관들을 살펴보면요. 다 쓸모가 있고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서로 바라볼 때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내 관점, 내 시각,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두가 소중한 지체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만 한 30명,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30명을 구분해서 한 공동체, 내 같은 교회를 해라 라고 묶어줬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엄청 문제가 많을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해서 선택한 배우자와도 여러분 날마다 행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아무런 공동부모 없이 이렇게 묶여있는 지체들인데 문제없고 탈없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내 입장과 내 관점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체 기관들이요. 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수준에 맞지 않아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오늘부로 다 가출해버린다면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의 한 부분이라도 기능을 멈추어 버린다면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머리 대신 머리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요. 나는 도저히 너희들과 수준이 안 맞아서 여기 붙어있지 못하겠다고 다 가출해버립니다. 그날부터 온몸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죠. 교회 안의 다른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관점으로 서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입장이 아닌 몸 전체의 그림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 교회 안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만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특별히 인종별로 따지면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신분적으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2000년 전에 종과 자유는요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종과 자유는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교회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도저히 하나를 수 없는, 로마 제국의 힘으로도 이들은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가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야, 저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데 종과 자유인? 저들은 다른 계급이고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손을 잡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네. 심지어 같은 삶을 나누고 있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한 말에 우리 조선 땅에 온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마찬가지죠. 이 조선 땅에 검은 것과 흰 것밖에 없었어요. 진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던 계급 사회예요. 하나 될 수 없어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죠. 모든 계급의 차이, 신분의 차이, 성별의 차이, 교회 안에서 극복해내고 결국에는 놀랍게 하나가 돼요. 이거는 교회만이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결국 서로의 차이가 연합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접착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서로 다를수록, 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질수록, 기질이 다를수록 한 성령 안에서 묶여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유니티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도 똑같은 것들을 복사 붙여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열해 보십시오. 그러면 뚫어져보면 뭐가 될까요? 요즘 황공포증이라고 아십니까? 똑같은 글에 모여있으면 황공포증, 아무리 개별이 예쁘다 해도 모여있으면 이쁘지 않아요. 하지만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을 가진 것들이 쫙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면 조화를 이루죠.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표준화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각각 형형 색깔의 특색을 자랑하는 것이 모이게 될 때 그것이 작품이라고 예술품이라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3년 전에 부임하고 계속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목동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연합을 중요시 여깁니다. 원래부터 그랬지만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래별로 이렇게 선교회라고 조직이 있습니다. 나이별로 끊어서 공동체를 묶어주거든요. 한 선교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였는데요. 가운데 계신 분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고 뭘 같이든 드립니다. 또 한 분 한 분이 아주 독특한 특색을 가져요. 다들 뛰어난 분들인데 뛰어난 분들일수록 독특한 개성과 특징이 있죠. 하나님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우리 이태원 성도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이 같은 또래 선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서로가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분을 어떻게 모시고 가면 다 느려질 수밖에 없고 다 뭔가 번거롭지만 여기 성교회는요 우리가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가자. 교회 안에서 정말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뤄서 세상에 이런 그림 잘 없을 거예요. 정말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주 한인연합교회도 다양한 색깔, 다양한 개성을 가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앉아 있습니다. 서로가 내 관점이 아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서로가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부분에서 연합되어 있지만 더 하나로 연합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많이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은요 천사도 이해 못한다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인간들로부터 구성된 이런 교회보다 천사들로부터 조직된 구성원들이 더 가치 있고 쓸모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로 구성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가 승리하면 주님 웃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면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울게 하는 것도 교회이고 주님을 웃게 하는 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온갖 관심이 있으신 분. 이해할 수 없어요. 도무지 이런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에 눈이 멀어 계십니까? 교회 구성원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교회 밖에 많이 있는데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도 많은데 왜 온통 교회만 마음이 빼앗겨 있으실까? 조영민 목사님이 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책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정말 와닿았습니다. 애착 인형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애착 인형 기억나십니까? 저희 둘째도 이 작은 애착 인형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까지 손에 잡고 잡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애착 인형도 있죠. 큰 인형, 작은 인형. 근데 아빠가 어느 날 애기 생일을 맞아서 정말 좋은 캐릭터 인형을 사주기 위해서 비싼 인형을 사들고 잠자는 아기의 손에서 애착 인형을 뺐고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캐릭터 인형을 쥐어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 좋아할까요? 아니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아빠 눈에만 조각일 뿐이지 아이의 눈에는 애착 인형이 전부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를요. 제3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야 이게 더 좋은데 너 도대체 이게 땀도 맞죠. 더럽고 꼬실꼬실한 그 애착이가 왜 이렇게 고집하냐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에베소 1장 23절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온 우주가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은 부족함을 느끼신대요. 나 아직 충만하지 않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나 아직 부족해. 충만하지 않아. 이 마지막을 채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만 주님은 충만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충만함을 느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서야지만 주님은 충만함을 느끼십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걸 안겨드려도 주님은 만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존재가 바로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옆에 계신 분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항주 한인연합교회 교우들께서 지금 이 모습처럼 아름답게 연합하셔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개개인도 교회를 통해 최상의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딱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저희 원로 목사님, 저를 제 목표를 가르치셨던 원로 목사님께 제가 집회 3일 집회를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한 말씀밖에 없어요. 짧게 해라. 다른 게 필요 없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할 것 같아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죠. 이틀 전에 밤잠 설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다음날 출국하기 위해서 뉴스를 보는데 10시 반인가 갑자기 유례없는 경력. 집에 전화하고 난리 났죠. 대한민국 괜찮냐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요 24시간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오락가락하고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갈피를 못 잡는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새벽 온 교회가 곳곳에 있는 교회마다 몰래 기도했겠습니까? 다음날 새벽에 나라를 위한 부기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걱정 안 쳐도 돼요. 몇 명이 망칠 수 있는 교회가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 분열의 시대죠. 정치적 분열, 세대 간 분열, 요즘은요 남녀 간 분열, 젠더 이슈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듣게 되는 소식은요 누가 싸우고 누가 나눠주고 누가 갈라주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를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 와서 한 번도 상처받은 일이 없고 마음 상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한 번도 교회 상처받은 일이 없습니다. 없죠. 저도 교회를 지금 사랑하는데 교회는 아픔이 너무 많아요. 군대 갔다 보니까 이 형, 제가 정말 좋아했던 형, 이 형 저에게 와서 서로 저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교회가 싸워서 반통을 났거든요. 교회를 떠나라는 세력이 있고 지켜야 되는 세력이 있고 내가 둘 다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선배들, 형들이 누나들인데 두 편은 나눠져 있고 저를 데려가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교회가 전부였는데 군대 갔다 오면 너무 마음 아프다. 다들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처음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싸우지 않는 교회에 목회했습니다.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회가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교회가 그입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아픈 교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많은 교회를 경험해봤지만 많이들 싸웁니다. 제가 미국에서 2년간, 3년 전까지 미국에 있다 왔거든요. 2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20명 모이면 가족 같을 것 같죠. 20명이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답니다. 다 나와야 20명입니다. 애들까지 포함해서. 가족 같을 것 같죠. 다들 상처를 안고 살기 때문에 이민사회가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때 2년 동안 쪽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PPT로 찬양을 넘기는 그냥 성도였습니다. PPT를 넘겼어요. 찬양 넘기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 저 두 분이 싸우고 있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이게 눈에 보이는데 작으니까 다 보이죠. 하나님 진짜 마음 아픕니다. 저는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데 교회에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라고 문 닫아야 됩니까? 여기 교회가 아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도 그 교회를 포기하고 당신의 머리 대심을 버린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좀 깨달았어요. 그게 교회다. 싸우고 뒤지고 볶고 화해하고 눈물 흘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또 싸우고. 근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요 안 싸우고 평온하죠. 그럼 이런 생각들이 왜 안 싸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왜 안 싸울까? 오늘 왜 큰 소리가 안 나? 이게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교회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회복돼도 또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치유받지 못한 모습이 또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그거 버려버릴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이라면 이거 그냥 몸의 일부가 병나면 이거 잘라버릴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회복될 때까지 온몸이 애를 쓰게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잘라버리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에게 상처받을 일도 많죠. 저희 중촌교회는 정말 좋은 교우들이 많으십니다. 이 항주 한인연합교회 만큼이나 많은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 저를 힘을 내게 하고 이번 3일 집회 가는데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뒤에서 욕을 하고 그냥 속을 긁어놓는 말을 하고 막 전 목회자로 대우하다는 기대도 없지만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교회인데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픈 것도 교회이고. 여러분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결혼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이뤄보십시오. 아픈 일이 없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는 배우자가 나를 늘 행복하게만 해줄까요? 아니죠. 진짜 세상 정말 딱 보기 싫은 사람이 그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너무 좋아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진짜 딱 보기 싫고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제 아내 고백이에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 모습이 가정입니다. 부모님과 싸우기도 하고 그게 가정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삶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도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6장 보면 구제 방법에 따른 그런 갈등 상황 때문에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됐죠. 여성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인 집사를 통해서 그 갈등 상황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갈등 상황이 발생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만났는데 교회는 그의 회심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는 회심했습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 가족을 잡아 죽인 사람인데, 내 친척을 잡아서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인데 오늘 회심했다고 교회 공동체에 받아주십시오라면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교회가 지금 풍비박산나라 엄청나게 큰 상황이 닥친 겁니다. 회심한 사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회심했고, 나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기도 후원 속에서 파송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나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완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네가 어느 낯으로 교회 앞에 들어오냐고. 그때 바울도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에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너희들 다시금 핍박한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요 정말 좋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갈등 당사자들, 자신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보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위해 광야를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라비아 광야를 찾아간 것은 이 문제의 키를 쥐고 계신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어떤 세력도 아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은 대화 속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인간관계 속의 갈등 상황이 부딪히면요 어떤 때는 사람과 풀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사람과 풀 수 없는 지경도 있죠. 그 사람이 전혀 나와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 주님과 더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은요 아라비아 광야를 찾아가서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등장해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갈등을 해결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났다. 우리 거듭난 존재를 어떻게 부름받았냐면요 18절 19절 그 다음 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두 가지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주님이 지금 이 두 가지 사명 우리 모두에게 준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거듭났지, 남이고 거듭났지.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명이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이다. 어딜 가나 우리는 화목하게, 세상은 편가르고 나누고 등 돌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우리는 이 관계들 속에 들어가서 서로의 손을 잡아서 이 화해자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들을 재자강할 때 이런 숙제 내준 적이 있어요. 생활 숙제를 반드시 내주거든요. 엄마 아빠가 다투어서 냉전 관계에 있을 때 너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라고. 그걸 다 한 달 뒤에 간증해보자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청년들이 숙제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한 달 뒤에 좀 나눔을 해보았어요. 그 가운데 저희 부모님은 한 달 동안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었어요. 다른 한 청년이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어요. 날마다 숙제하느라 너무 바빴대요. 매일마다. 이거 진짜 숙제 너무 힘들다고. 왜 매일마다 숙제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역할 제가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화해하고 서로 막 껴안고 신혼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 저 진짜 못해 먹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 결혼하기 싫어. 이럴 거면 왜 우리 엄마 아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지 쉬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고 최고의 난이도를 요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무수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길이고 자기 희생이 필요한 길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완전 썩어질 정도로 내어줘야만 열매를 볼 수 있는 길이 화목케 하는 역사입니다. 내 시간, 내 자존심, 내 열정 거기 다 던져야지만 열매를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화해하는 자의 역할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했던 사울이 회심했는데 교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회와 이 갈등 상황가 됐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한쪽에는 바울의 손을 잡고 한쪽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손을 잡아서 화해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계속 한 겁니다. 자기 돈, 자기 시간 쓰면서 밥 먹어가면서 설득하고 이 결국 어떻게 되었나?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를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 줄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윗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예루살렘에 출입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제는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것. 바나바는 이 일 속에 뛰어들어서 아무도 다루지 못했던 이 문제를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문제. 여러분,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이 바울, 이 관계는요, 누구도 하나로 붙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막장까지 가는 관계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화목케 하는 자로 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28절의 고백처럼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기를 시작했다. 교회가 그를 향해 문을 열고 바울도 교회를 향해 문을 열고 서로 하나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사울은요, 예수님들을 그렇게 죽였죠. 사도행전 8장 말씀만 봐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이 돌로 죽었을 때 그 주동자의 역할이 바로 바울이 했던 것이고 피 흘려 죽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걸 마땅히 여기면서 조소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풀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도 바나바가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처음 소개할 때 사도행전 4장 말씀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이름을 바나바라 이렇게 말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가 사는 걸 보니까 와 놀라운 거예요. 싸우는 곳마다 가서 화해시키고 그래서 그 별명을 붙여준 게 바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 누군가를 화해시키는 화해자로 초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걸었던 그 화해의 모습,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한마디로 야, 너 하는 것 보니까 너 아빠 꼭 닮았다. 이 말을 듣게 된다는 거야.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네가 말하는 거 예수님과 꼭 닮았네. 너 예수님과 닮은 꼴이네. 이런 영광스러운 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회복시킨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데려가서 1년 동안 같이 둘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1장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받았나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을 외치기만 했지만 복음을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는 사람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만큼 놀랍게 변화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2025년에 인천 송도에서 우리 9월 달에 5,000명이 전 세계 220국에서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로잔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로잔대회를 통해서 이런 주제의 표를 함께 낭독했어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첫 번째는 선포하고 두 번째는 나타내죠. 지금까지 교회가 디클레어는 잘했어요. 복음을 외치는 걸 잘했어요.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예수님 닮은 꼴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강조점을 두자고 전 세계 220개국에서 5,00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대회를 치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로 전하는 건 쉽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살아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 밑에서 배우더니 그의 모습을 보더니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화목케 하는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일만큼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맨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왕, 모든 갈라지고 깨어진 것들을 하나를 묶어주는 화평케 하는 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우리도 그걸 따르기 위해서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등 돌려버린 관계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로서 살아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같이 선포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가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셨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이 제단 위에 바쳐지는 제물 되셨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한 희생? 화목케 하기 위한 희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 원수된 관계는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를 묶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종이는요 풀로 붙일 수 있고 플라스틱은 본드로 붙이고 살은 깨낼 수 있고요. 차는 용접해버리면 하나가 되지만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관계는 누구도 무엇으로도 붙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분리되어버린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결국 이 깨어진 사이를 다시금 하나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시키는 겁니다. 마귀는 관계를 깨뜨려 놓습니다. 마귀는 이 일의 귀재입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놓는 것, 깨뜨리는 것, 마귀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잘 깨뜨리고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 상황 속에 뛰어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이 마치 제단이 되어서 올라가는 제물이 되어서 자신은 죽고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지체들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쉬운 일 같으면 굳이 왜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만 청년 공동체들이 지금 다투고 싸우는 사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은 겁니다. 관심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싸우죠. 청년들에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이렇게 틀어지고 기질이 달라서 서먹해진다.
그 가운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양쪽에 밥 사 먹이면서 서로가 서로의 대변을 해주고 녹여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한 주 한 인연 앞에 불러주신 목적이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목적이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를 위해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물질, 여러분 돈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제일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싶습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지체들 밥 사줄 때, 지체들 밥 사주고, 특별히 틀어지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밥 사 먹일 때 그 돈은요 황금같이 쓰이는 겁니다. 내 몸을 치장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돈을 진짜 황금같이 쓰기를 원한다면 관계를 회복하는데 들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첫날 메시지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서든지 화목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예수님을 디스플레이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나는 자. 꼭 교회 안에 지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학생 사회에서 보면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성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대신 욕을 얻어먹으면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멋있는 모습 보여주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멋있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